직설적으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평생을 살아온 60대 노부부의 이야기인데 어느 날 이 노부부가 다정히 앉아서 빵을 먹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계속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빵의 중간 부분은 남편에게, 또 빵의 가장자리는 아내에게 나눕니다. 이 빵 하나를 나눠 먹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금실이 좋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특히 60대인데, 그죠? 그런데 아내가 참다 못해서 자신의 속마음을 남편에게 쏟아냅니다. 여보, 저는 사실 빵의 중간 부분을 너무너무 먹고 싶은데 내가 좋아하는 부분을 여태껏 한 번도 먹지 못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실 제일 좋아하는 빵 가장자리를 아내에게 양보했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이렇게 살아온 부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로가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을 양보를 한 건데 반대였던 거예요.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참 어떻게 보면 황당하기까지 한.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비슷한 실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비슷한 이야기 뭐가 있을까요? 가족에 관련해서 뭐가 있을까요? 실제로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어떻습니까? 서로를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가족 상담학 전공이잖아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그럼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가족인데 왜 그럴까? 왜 자기 자식도 제대로 모르고 남편을 모르고 아내를 모를까요? 그냥 단순해요. 진정한 의미에서 소통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의미에서. 그러니까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자기 표현을 하지 않거나 또 상대방의 감정을 파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느끼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느끼는 걸로. 예상해서.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이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일과 관련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죠? 있어요.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된 이유 라고 하는 거에 전부 다 가르쳐줬죠. 선악과. 선악과가 그거예요. 선악을 판단하는데 뭡니까? 선악을 판단하긴 해요. 근데 어떻게 판단해? 내 기준으로. 내가 볼 때. 그래서 사사기에서 나온 게 뭐예요? 타락한 특징이 자기 소견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더라. 그게 계속 나옵니다. 계속. 왕이 없었으므로. 근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들에게 하나님은 왕이 아니었던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판단하는 거죠. 판단하긴 하는데 잘못 판단해요. 어떤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람, 알아주는 사람을 좋은 친구의 조건으로 여깁니다. 대화가 통하는 사람, 특히 연애할 때도 그렇죠. 말이 좀 통해, 좀 알아줘. 근데 결혼하면 알게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결혼하면 알아요. 이게 지금 뭐 전혀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연애할 때는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평생을 함께해도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말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혜롭게 잘 표현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할 말 다 외우면 안 되고 지혜롭게 그 사람에게 맞춰서, 듣는 사람에게 맞춰서, 또 듣는 사람은 상대의 말을 바르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공감력을 자꾸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내 생각이나 내 느낌으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일단 잘 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런 말을 했는데 저 입장이 어떤 입장일까? 어떤 느낌일까? 그럴 때 진정한 친구, 진정으로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 관계를 잘하는 핵심은 사실 표현 능력과 경청 능력이에요. 거기서 공감력도 생깁니다. 듣지 않는데 공감력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자,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죠. 그런 사람이랑 같이 다니고 그런 사람을 만나면 너무너무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과 마음이 만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소통이 일어나지 않고
오해가 생기고 그래서 갈등과 고통이 따라오는 거예요. 왜 시부모와 며느리는 고부간의 갈등이 생기냐? 서로가 각자의 입장으로 보기 때문인 거예요. 자꾸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해서 오해하고 그래서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겪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어떻게 합니까? 못 알아듣고 자기 입장에서 자꾸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되는데 경청하지 않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자꾸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들으려고 하는 노력도 안 하는 거죠. 또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대가가 어마어마한 치명적인 대가를 치르게 됐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 자,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당시 최강국이었던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피 한 방울도 안 흘리고. 애굽은 최강국이었어요. 이스라엘은 노예였어요. 근데 거기서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나왔어요. 그 자체가 엄청난 거죠. 또 10가지 재앙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강야를 지나가는데 막 하늘에서 만나가 매일매일 내려. 이거 와, 여러분 이거 경험하면 진짜 하나님 안 믿겠습니까? 하나님 말 안 듣겠습니까? 막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매출하기가 뭐 몇백만 명인데 그거 다 먹이려면 그거 얼마나 새가 그냥 뭐 어마어마하게 모였겠죠. 제가 의경일 때 10만 명 모이는 여의도에서 모이는 집회를 간 적이 있는데 그 빠져나가는 데만 5시간 걸려요. 그럼 몇백만 명이면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어요. 진짜 사람 징글징글하게 많다 이런 느낌. 10만 명만 되면 진짜 끔찍합니다. 끔찍해. 아, 사람 이게 어디서 다 나왔나. 몇백만 명이에요. 그걸 먹여요. 그리고 반석을 치면 물이 막 쏟아져요. 광야인데.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가나안 앞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21절 PPT를 보십시오. 제가 보냈어요. 본문에 있으니까 그냥 본문을 읽으면 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계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음 데 그냥 가서 차지하면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믿지 못하는 거야. 지금까지 뭐 그 엄청난 일들, 홍해 갈라서 먹고 옆에 이렇게 쫙쫙 지금 뭐 아쿠아리움 이런 거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막 바다 생물들이 다 있어요. 옆에 이거 엄청난 거예요. 막 상상만 해도 정말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런 경험을 했는데도 믿지를 못하는 거야. 두려운 거야. 그죠? 그래서 모세한테 정탐꾼을 보내자고 제안을 합니다. 알죠? 이건 우리가 자, 더 꼼꼼히 신중하게 이제 우리가 진행을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올라가서 찾아라 했는데 말을 안 듣는 거죠. 자, 그럴듯하죠. 꼼꼼하게, 신중하게, 합리적이죠. 합리적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내가 네 자손에게 있다고 주겠다. 벌써 몇백 년 전부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서 차지해라. 홍해를 갈랐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주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인 모세를 그럴듯한 말로 설득합니다. 모세도 그럴듯하니까 그냥 제안을 받아들여줬어요. 그래서 12명 보냈어요. 우리가 잘 알죠? 어떻게 됐습니까? 부정적인 평가를 10명이 해서 이제 난리가 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인지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뭘 먼저 해야 돼요, 여러분? 초등학교 버전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려면 뭘 먼저 해야 돼요? 뭘 먼저 해야 돼요? 말씀 봐야 되겠죠. 그렇죠?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기도하지 않았어요. 말씀 안 봤어요. 예배 드린 게 전부 다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인도함을 받는다? 분별한다?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말씀 안 보는데, 기도를 안 하는데, 뭘 도대체 뭐? 아무리 귀에다 대고 갖다 얘기해줘도 안 듣는 거예요. 막고 있는 거예요, 귀를. 그래서 제가 큐티를 강조하는 겁니다. 큐티가 바로 그 훈련이에요. 매일매일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자, 그런데 어떤 문제를 또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순종해야죠. 그죠? 못 먹어도 구해야죠. 못 먹어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신중하게 행동한다고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으로 보면 어때요? 불가능한 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불가능한 일로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인간이고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이사야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과 땅처럼 너희가 내 생각은 다르다. 그럼 한번 보세요. 인간의 생각으로 홍해를 가른다. 인간의 생각으로 그런 게 인간의 상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인간의 상식으로 접근하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일이 뭐예요? 영적인 은혜인 거예요. 인간적으로 접근하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하지 말고 어떻게 된다? 영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를 막는 가장 큰 적은 뭡니까? 인간의 상식이에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그런 불가능한 일로 보였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27절에 자, 뭐라고 합니까?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도다. 자,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이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예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확인시켜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33절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자, 하나님이 뭐라고, 어떤 분이라고 해요? 첫 번째,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준비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냥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왔어요. 근데 이제도 그렇게 하면 돼요. 한발 한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우리를 안아주신 하나님입니다. 31절.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안아서 데리고 오셨다. 여기서 안는다라는 말은 원어니까 히브리어죠. 번쩍 들어서 올려주다라는 뜻이에요. 번쩍 들어서 올려준다. 이렇게 안아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죠? 부모가 애들을 막 우리 하랑이도 이제 덕풍동에 있을 때 천이 있는데 거길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데리고 간대. 이게 위험한 거야. 근데 그 노인이 걔를 들고 막 이제 떨어질까봐 허리 아픈데도 그런 거죠. 그렇게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도 19절에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서 데리고 오신 거예요.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들이 여기까지 그 많은 200만 명, 몇백만 명, 뭡니까? 우리 같은 젊은 사람들만 있었겠어요? 애기도 있고, 노인도 있고, 여자도 있고, 다 안전하게 왔어요. 어떻게 안전하게 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많은 숫자가. 그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까지 건강하게 잘 살아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젊은 사람들의 제일 큰 약점이 이건데, 그죠? 그래서 장례식장을 많이 가봐야 되는 거예요. 제일 약한 게 있는데, 뭐예요? 뉴스를 보십시오. 얼마나 명확한 일이 많이 일어납니까? 정말 무서운 세상이에요. 엘리베이터 딱 타잖아요? 저 인상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어떤 여성분이 있다가 내가 오면은 딱 옆에 거 타요. 기다렸다가. 엘리베이터에서 막, 뉴스에 여러 번 나왔잖아요. 그죠? 그것도 수원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서 그런지, 딱 내가 오면은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운동하려고 딱 어떤 여성분이 있으면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7층까지. 그렇게 합니다. 흉악한 일이 너무 많죠. 음주
운전한 차가 갑자기 가만히 서 있는 차를 들이받아요. 이지선 씨도 그래서 그런 장애를 갖게 된 거잖아요. 무시무시한 지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날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돌아보지 않으면 진짜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기까지 내가 이렇게 온 거. 왜 이것밖에 안 되냐 이런 생각만 드는 거예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들만 있었습니까? 이 낭만을 내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강야 같아요. 강야 같아요. 수시로 환난과 고난이 있는 험난한 세상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건강하게 살아왔어요. 죽을 것 같은 고통도 있었지만 결국 다 지나갔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품에 안아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설사 지금 고난이 있을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품에 안으셔서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뭐라고 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해요. 야, 있을지도 몰라. 야, 열심히 하면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냥 주신 거예요. 그걸 믿냐 안 믿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은 담대하고 두려움이 없고 그냥 뭐 다 한번 해보지 뭐 재밌네. 자, 세 번째로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에요? 갈 길을 안내하시는 하나님. 자, 33절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는 자신이라. 자, 이거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이게 어느 정도로 보였다? 엄청나게 저 멀리서도 다 보이기. 거대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실 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지시하시고 안내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알게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인이 있습니다. 말씀 보세요. 기도하세요. 있어요. 근데 단지 뭐다? 내가 평강이 없는 거예요. 내가 두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무서운 거예요. 그죠? 자, 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준비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안내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럼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뭐가 두렵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훈련되지 않으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32절에 2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느냐. 보세요. 아무리 말을 해줘도 믿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줘도 귀에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막 이루고서는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안 들릴까? 왜 안 들릴까요? 여러분 왜 안 들릴까요? 성경 보면 왜 이렇게 우선을 먹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러지? 성경을 보면 교만한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지 않고. 근데 내가 그러고 있는 거야. 여러분 왜 그러냐면 절망적인 감정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에요.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냐? 그죠? 절망적인 감정, 낙심, 부정적인 감정. 위기 상황에서 모세의 말을 듣질 않아요. 지금까지 모세 때문에 온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맹세까지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34, 35 맹세하여 이르되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한 맹세한 좋은 땅을 하나도 볼 자가 없다. 자, 이 악한 세대는 출애굽기 1세대죠. 여러분 무엇이 악입니까? 무엇이 악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 뭐예요? 내가 그 인간적인 그런 법에 관련된 악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악이에요. 그죠? 성경은 이 악이 근원적인 악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맨 처음에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떻게 이걸 넘어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이 계속 지속돼. 그러면 누군가가 속삭여요. 야,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그때 막 원망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거야. 내가 이렇게 그동안 찬양도 하고 반주도 하고 뭐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나 안 도와주시네. 그래서 조금 더 지나가면 또 다시 속삭여요. 뭐라고? 아무래도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 것 같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이게 이런 마음이 이제 막 들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는구나 나를.
여러분 신학에 있어서 최고의 문제는 죄의 본성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죄의 본성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의 본성 뭐냐? 하나님이 내 편이냐 아니냐는 문제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내 편일 리가 없어 라고 의심하는 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이게 죄의 본성이에요. 이게 죄의 본성이에요. 그러면 이 불신을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어떻게 이겨야 돼요? 우리 너무나 잘 알죠? 믿음을 이겨야 됩니다. 사탄이 아무리 야 하나님 너를 떠났어,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한테 기도한다고 도와주지 않아,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야 저기 누구누구는 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저러는데, 속삭여도 사탄아 하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 어렵지 않아요.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내가 믿을 만큼 성실하신 분이신가, 내가 믿을 만큼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가, 내가 믿을 만큼 내 편이신가,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것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확인해요? 이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어떻게 확인해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이에요. 성경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 성실하신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분의 사랑과 그 능력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해야 되는 거예요. 불신앙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의미하고 의심하고 나 스스로 나를 지키려고 하는 태도예요. 나 스스로. 이 악한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 조상에게 그 좋은 땅을 주기로 약속했지만 어떻게 됐다? 너희에게는 주지 않겠다. 하나님 약속했는데 니네한테 안 줄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약속을 막 바꾸는 분이에요? 말을 막 바꾸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어떠신 분이에요? 주신다고 맹세하셨어도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그런데 갈렙은 어땠어요? 여호수아는 어땠어요? 순종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도자가 됐고 놀라운 사사가 됐어요. 그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순간순간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고 때로는 도와주시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뭐예요? 교훈을 주시고 다시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으신다.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리고 내가 교훈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럼 그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평탄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우리를 번쩍 들어 안아 주시고 갈 길을 하나하나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앞길을 먼저 가셔서 나의 앞길을 평탄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평안해집니다. 그죠? 나를 위해 죽으신, 부활하신, 사망 권세도 이기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데 내가 무서울 게 뭐가 있냐? 막 들이대는 거예요. 막 들이대고 담대하게. 재밌죠? 재밌는 애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